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작년 목자 정기 모임은 3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말째 주는 마무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첫째 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옮깁니다.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임 서리집사 임명하신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상은 그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요동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4장에 가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용,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파도가 멈추고요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도 4장에 가면 나옵니다. 4장, 5장 계속 연이어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됐지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왔지요. 강가에 가면 사람들을 땅이 용납할 수가 없어서 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달아내림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면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 가면 끝없이 앉아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배가 고프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지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로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또다시 예수님께 하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다고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는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주제고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에 듣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의 영혼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나는 내 마음속으로 누구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능과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됐죠. 그러나 그 놀라움은 곧 금방 배척으로 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목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그 형제들 여기 있는데 저 윗동네에 살고 있잖아? 그 사람 형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의 큰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정보, 그 정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 이 신성을 덮어버리는 선험적 지식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편견 속에 딱 갇히게 되면 그 은혜도 내 고정관념 안에 딱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은혜가 작동하지 않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교수님하고 막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설교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도 믿고 그리고 또 신학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데요. 근데 가서 그 신학교에 가서 배우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때 배우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틀리진 않았는데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래 핵심은 이런 것이다, 본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교수님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한편 보면 이게 오리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토끼입니다. 한번 오리로 보기 시작하면 토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토끼야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오리로 딱 본 사람은 이게 무슨 토끼야, 이거 오리지, 아무리 토끼로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얘를 뒤집어 보거나 혹은 덮어놨다가 다시 보거나 그러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착시죠.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험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 그것이 딱 박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항상 그 시에 살아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 왜? 나는 어제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오늘 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틀에 딱 묶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이 진리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성경 속의 인물이나 도덕적인 어떤 스승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합니다. 당신의 분명한 정체성,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해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된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지니 같은 존재,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받으실 참 하나님이시지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증거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목적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주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더 저항이 컸죠. 여기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똑똑한 목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뜻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위로와 복을 원하지만 회개와 삶의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자기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결국 주님을 나의 삶에서 떠나시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은혜의 문들을 닫고 있으면 결국 주님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서도 보여주고 4장에서도 보여주고 수없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믿지 않음, 이것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한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떠나시는 거죠. 믿음이 기적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은혜를 경험할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말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더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스케줄을 바꿉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거기 유하게 되지요.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들이 그만큼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기해 여긴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발로 차버린 그 사람들을 향한 깊은 한탄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자책 밀리의 서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서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읽은 책들 혹은 내가 거기다가 읽던 책들 혹은 읽으려고 한 책들 거기다 담아두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다 내 지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책장에 있는 책들이 다 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읽어야 내 지식인 거지. 이해해야 내 지식인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해야 내 지식인 거죠. 책장에 담겨 있다고 내 지식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이 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고 머리로만 평가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내용 이미 아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겨버리는 것이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 나 다 알아. 그러면서 정작 성경을 깊이 읽거나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막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건드릴 때 나도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가르침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일수록 그렇게 흘려들을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면 옆집 아저씨가 말하면 그래요? 듣는데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치부하고 그냥 흘려들을 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이 진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열렬히 또 믿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 씨앗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예수는 누구신가? 수없이 내가 많이 들었고 내가 다 아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이 시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최신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진은 테네라페 공항에서 있었던 비행기 충돌 사건 사진입니다. 7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테네라페라고 하는 섬에 있었던 공항에서요 비행기 2대가 충돌했는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지요. 583명이 죽었습니다. 제이콥 반 잔텐이라고 하는 기장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비행사에 있는 기장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그 항공회사의 대표격입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아니라 그만큼 유명하기도 했었고, 광고 모델, 지금 광고입니다. 광고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행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이륙하려고 하는데 관제사에서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가자라고 하고 출발하게 됐지요. 근데 그때 부기장이 관제실에서 명령 안 떨어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가자라고 하고 출발해서 간 것입니다. 갔는데 활주로에서 페남 항공기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됐죠. 이 사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비행기 기장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을 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의 틀을 깨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고정관념을 갈아엎어서 오늘 여기 지금 떨어진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마음가짐,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고 그분을 온전히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제 작은 생각 속에 가두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제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했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96장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소원하는
이제 차면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모든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